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 속에, 그 걸어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사순절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런 삶과 가까웠는지, 또 그런 삶을 돌아보며 살았는지, 또 얼마나 그런 상황들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삶에 임하여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날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값진 보물보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높이리.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힘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순간이 많이 있었나 되짚어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개개인의 상황들로 인하여 저희 삶이 지극히 우리 개인의 삶으로 나만의 삶으로 바뀌어져 있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어김없이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보다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보아줄 수 있는, 또 무엇보다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들의 시간들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순간들 속에는 언제나 유혹과 넘어짐들이 가득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또 부담과 버거운 순간들로 가득한지 저희는 매일매일을 고민하고 또 물음표를 던져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더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 또 그와 함께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23년도 임원달부터 시작하여 예배국, 양육국,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이들의 삶이 부족한 것들 투성일 수 있겠지만 또 정말 대단한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부족함과 대단하지 않는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조금은 느릴지언정 올바른 방향을 갖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의 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 해외에 있는, 또 개인의 상황으로 인해 못 나오게 되는 청년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세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렇게 언제나 교회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 코람데어 청년부 부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의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를,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와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청년부를 향한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목사님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또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세요. 언제나 매일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신앙의 어려움들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고민하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기쁨으로써 삶의 여러 에너지들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들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용기와 결단이 임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시간들인데요. 준비하신 일들을 잘 준비하시고 또 특별히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이나 또 관계들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좀 밝은 모습으로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거합시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이제는 너무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었죠. 이 말은 1944년 미국에서 개봉한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냐?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자인 아내를 노리고 한 남자가 위장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탐내고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이제 위장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한 뒤에 집안 곳곳에 자신의 부인이 보물을 숨겨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내 몰래 집안 곳곳을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신이 가지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제 찾으려면 불을 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 이게 44년 영화니까 엄청 오래됐죠. 이때 이제 미국의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이 등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불을 켜면 집안 전체가 조금씩 불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가만히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불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불이 희미해질까?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들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죠. 집에 불이 자꾸 희미해지는 것 같고 이상한 소리도 난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이 남편은 이제 자신의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둘러대기 시작하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네가 민감해서 그래. 그건 네가 마음이 이상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상황을 자꾸 왜곡시켜 가면서 이 아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점점 몰아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부인의 재산을 이렇게 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등이 바로 이제 가스로 불을 켜는 가스라이트였고요. 그래서 이 말에서 유래가 돼서 이렇게 상대방을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배해가는 그런 행동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 왜곡,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고립, 마지막 단계가 무시, 이렇게 진행된다고요.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 그 단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능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요, 점점 이제 편안한 관계를 만들고 기억을 하나씩 왜곡시켜서 이 사람의 판단력을 살짝 무너뜨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차츰차츰 주변 관계를 정리하게 만들고 이제 고립돼서 그 상대방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이유는요, 심리적 고립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살아가지만 누구에게도 의지할 게 없다라는 그런 불신을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강하게 심어놓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잘 보면요,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가스라이팅도 많이 있지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작은 타인에게서 시작됐거나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됐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점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가다가 고립시키고 소외되고 그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이야기와 평가가 참 중요한 시대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 내 기억이나 내 생각, 내 판단력들을 왜곡시키고요, 그러다가 스스로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불안함 가운데 놓이게 되고 이제는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가 심리적인 고립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삶의 주도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선한 목자라고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용기를 얻고 평안함을 얻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로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요,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과 사실은 한 단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고 또한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한 번에 이야기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실 때 마치 이 두 개의 비유, 그러니까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동일한 이야기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양의 문을 설명하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양들을 위한 우리가 두 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 안에 집에 딸려 있는 우리가 있었고 성 밖에 이제 산이나 들판에 있는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성 밖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간이로 이렇게 개설한 우리들이었어요. 이게 밖에 가서 이제 양들에게 그 풀을 먹이고 또 이제 양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할 때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자들이 간이로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산 같은 경우는 이 동굴 같은 그런 데를 이용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들판에서는 돌담을 이렇게 간단하게 쌓아서 이렇게 양들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경우는 우리의 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이렇게 건축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 밖에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문을 만들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동굴 같은데 우리가 문을 만든다라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양들을 먼저 이 동굴이나 그 돌담 안에 집어넣고 그 문이라고 할 수 있는 통로를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양들을 이렇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시냐,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동일한 것처럼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문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줬어야 돼요.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딱 서서 양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바로 선하고 올바른 목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자 문지기가 되어서 양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고 또 양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풀도 뜯고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그러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책임감 있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양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올바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요, 이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기능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야생 항복판에 놓여진 양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여러 불안함과 여러 어려움과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책임감 가운데 우리를 지켜야 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믿음 또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이 삶이 참 쉽지 않다, 마치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예전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환영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책임감 있고 훌륭하신 분이겠네요, 선하신 분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그들끼리의 리그를 만들어서 서로 좋고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더 지배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에스라 성경학교 제가 참고서적으로 선정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두 가지 형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는 외계인을 믿어 라고 하면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아버지를 믿어 라고 하면 그건 신뢰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자,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고민하다가 믿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온전한 믿음이란 이 신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존재한다, 내 친구가 존재한다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마치 지금 아버지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걱정해서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살아 계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아버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재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뢰의 단계로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시면서요, 신실하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십니다. 이 신실함을 이 영어 단어로 이렇게 해석하면요, faithful 이란 단어가 되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honest,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리고 그걸 넘어서 정직하고 진실한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또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목자는 이 허허 벌판과 같은 맹수들이 양들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직접 문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를 믿을 때 그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그 맹수들이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준다라고 믿을 때 그들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들을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약속,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비로소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는 불안할 수 있고 내 지금 상황들은 불안할 수 있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마치 정글에 있는 맹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은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가 계신 것, 존재입니다. 존재.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존재를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상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 삶의 자리들을 찾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온전한 믿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삶, 주도적으로 내 삶을 결정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을 지킨다, 그러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 이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될 것이지만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은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향한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극악한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확신에 찬 고백과 믿음으로써 그 길을 나아가셨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을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을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통해 우리 많은 이들에게 그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나는 선한 목자다, 내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죄에서, 사망에서 의로, 권세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놀라운 결단을 이뤄내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가 흔히 이 조직신학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입니다. 조직신학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체계화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이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체계화시키는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139편이 바로 이 조직신학과 같은 시라는 거예요. 이 시에서 다윗은 전반부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삶의 자리를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여건,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어떻게 말로써 고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그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담대함을 보여줬고 어떠한 평안함을 누렸고 어떠한 굳건한 믿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만들어 갔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은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신뢰가 생기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함 가운데 평안함을 찾아내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을 찾게 만드는, 믿음을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세상은 어렵고 힘드니까, 불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또 살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양과 같은 불안한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또한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비록 내 삶은 지금 불안하지만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비록 내 삶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담대할 수 있고 굳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 삶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이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랑으로서 용기를 주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 계시하시며, 어떤 일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우리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함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불안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인생, 억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인생,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굳건함을 붙드는 인생,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의 삶의 자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문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삶의 순간들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써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흔들림과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여러 어려움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자리를 붙들어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양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자유로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삶의 자리를 선택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안전하고 내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능력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서 정말 기쁨으로써 평안함으로써 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불안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림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림 가운데 있지만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날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때로 그러한 모습들로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무너뜨려 온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불안할 것이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굳건함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주도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또한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해 날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새가족 등반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등반하시는 맹효영, 문지영, 장타희 자매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새가족팀 이연아입니다. 여기 새가족분들이 앞에 나오셨는데요. 여기 이쪽부터 맹유영 자매님, 그다음에 문지영 자매님, 그다음에 장다희 자매님입니다. 박수 칠까요? 저희 교회에 찾아와 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를 장착하시고 보실 때마다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증정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마무리합시다. 내가 해야 돼.